부산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면류관 하면 흔히 승리, 영광, 존귀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독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금과 은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이 면류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헬데, 도비아, 여다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그곳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왕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권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선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왕관을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인간의 손과 순종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셔서 은과 금으로 만든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절대로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었고 왕은 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여호수아가 왕관을 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곧 다가올 메시아, 즉 왕이자 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사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은혜를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 왕관을 씌우는 장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 속에서 중요한 복음적 계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계획을, 그 선택을 그분 앞에 드릴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 왕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인정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통로가 오고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안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선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은 구약에서 자주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황폐했던 땅에서 돋아나는 새 생명, 새 희망, 회복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단지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영광을 얻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을 마치신 후 단지 폐허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의 싹을 통해 다시 회복과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통치하는 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질서를 이루셨다는 상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위에 평화의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나라의 건축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가 혼란하고 심판의 그림자가 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심판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는 단지 예루살렘의 물질적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현장입니다. 스가랴 6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단순한 예언은 그 이상을 전해줍니다.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회복과 평화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적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싹을 통해 다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